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고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다른 보배가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화 중에 콜맨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손에 들고 굳게 닫힌 주에 가시넝쿨이 많이 있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 그림의 문은 죄의 가시넝쿨에 쌓여서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죄지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밖에는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이 되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성탄 장식을 하는 것도 어두운 밤을 밝히는 그 빛을 켜는 것도 죄악된 세상을 밝히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냅니다. 예수님 없이 살게 되면 죄와 저주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 없는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죄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데 있으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의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됨을 마땅한데 그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큰 겁니다. 근데 내가 죄 지은 것도 없고 내가 부족한 것도 없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기 죄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의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교통함이 있다.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서로 알고 또 교제한다는 얘기. 나만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일방적인 믿음의 고백, 일반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돼야 돼요. 세상 말로 하면은 짝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사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있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가로등에 불이 잘 들어오죠. 자동으로 타이머가 돼 있어서 밤부터 저녁 어두워지면은 광 센서가 있어서 옛날에 타이머도 맞춰놓고, 어두운데 시골길 이런 데도 요즘 다 태양열 충전기 있어서 낮에 충전했다가 밤이 어두워졌을 때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지게 되죠. 우리 여기 분수대 있는데 몇몇 있는 거 옛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밤이 어두워지면 빛이 나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또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풍요로운 걸 누려도 마지막 결국은 죄의 형벌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뺏어가서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세상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일반 전공을 해야 신학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의대에 가는 것처럼 일반 전공을 하고 나서 신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심리학을 하게 되고 졸업 논문도 우울증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썼지만 음악 치료한다, 인지 치료한다, 행동 치료한다, 미술 치료한다, 여러 가지 치료,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그게 되면 그대로 가겠지. 근데 음악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짬뽕을 해서 섞어서 해보고 자꾸 우울하다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걸 바꾸기 위해서 움직여서 운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약물까지 하죠. 치료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기뻐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에 샘솟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 은혜가 넘쳐나야 환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데,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근데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세상 어떤 거로도 그 기쁨을 대신 채울 수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희망을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을 세상 어떤 거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대체라는 걸 만들죠. 해외에서 갖고 오는 약 같은 경우도 약이 원래가 너무 비싸니까 성분은 비슷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복제 약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것을 대체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말씀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갖고 계시다가 낮고 낮은 이 땅에 말구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바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왜 독생자이신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실 때 하나님께서 참아 보지 못해서 외면하시잖아요. 얼굴을 돌리시잖아요. 그때 하늘의 해가 빛을 잃게 되고 하나님이 참아 보실 수 없었어요. 그 고통,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셨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다고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버지인데, 하나뿐인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주소온 자식도 아닌데 그걸 외면하고 싶어서 외면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가 자기네가 뭐 나름 옳다고 얘기하고 주장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뭐 주문 외우듯이 암송해서 얼마나 잘 외우냐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망의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말씀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같이 행하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빛일 뿐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뭘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짜장면 먹느냐, 뭘 먹을까 고민을 할 수 있지만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으면, 돈이 있으면, 능력이 되면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그러면 배가 고픈데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그때는 배고픈 것이 문제가 돼요. 추워요. 날씨가 영하로 계속 추워지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죠. 여름에 더웠던 것처럼 겨울에 더 추워진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춥대는데 날씨가 추워진다. 따뜻한 옷 사 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능력이 되면 그 추운 걸, 그 추위에 일부러 스키장 가잖아요. 오히려 눈 오길 기다리고 날씨가 추워지길 기다려서 스키 타는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져야죠. 안 그러면 날씨가 따뜻하면은 눈을 인공으로 뿌려놔도 녹아버리니까. 눈이요, 그 스키, 우리 집에도 그 옛날 스노보드 타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눈이, 자연 눈을 뿌린 거는 눈이 푹신푹신해서 넘어져도 크게 안 다쳐요. 근데 이 인공 눈을 뿌려놓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은 부상을 크게 당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게 그 인공눈 보면 여기도 그 빙수 갈아 먹을 때 가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흉내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는 다르죠. 인공눈을 뿌려놔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 녹아버려요. 날씨가 따뜻해서 녹다가 얼면 이제 빙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골절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오고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눈 오면 길 미끄럽고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장사가 안 되고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날이 추워지는 것과 눈이 오는 것, 날씨가 제한이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먹고 살만 하면은 눈 오면은 놀러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왜 돼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안타깝게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했죠. 하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 죄에서 죽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죄 가운데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됐을 때 그냥 네가 나았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말해야 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인자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시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 무리 가운데 악한 자들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인자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와 죄의 사함을 받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죄의 사함을 받고 나서 죽을 영혼을 살려놓은 다음에
육신도 강건함을 얻고 생활에 풍성한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려야지. 영혼이 죽게 생긴 가운데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 누리는 것 시한부 삶이죠. 세상에 많은 건 누렸지만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절망,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맺을 수가 없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누구 도움 없어야 되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냐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죄의 사함을 받으니 예수 믿어야 죽을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편하고 힘든 거 뭐 없으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고 뭐 잇몸 없으면 인사돌로 산다고 뭐 요즘은 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이 없으면 잇몸이 아니라 인사돌이 아니라 이 없으면 임플란트 박죠. 나라에서 60세 넘어가시면은 하나씩인가 이제 의료보험에서 해주잖아요. 옛날엔 이 빠지면 이 없으면은 못해서 틀니를 끼고 그랬는데 요즘은 국가에서 임플란트 해주잖아요. 임플란트.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이 불안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먹고 살기 아무리 해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옛날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했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때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있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 지금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생명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 체험이 없으면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3대째 4대째 내려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에도 장점이 있고 나름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예요? 세상 어떤 다른 경험이 없죠. 교회 안에 자라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교회 아닌 세상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다른 종교를 가져본 적도 없고 뭐 제사를 지내본 적도 없고 믿음 안에 산다고 사는데 온전한 체험이 없으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집 떠난 탕자는 아닌데 집 안에서 잘못하게 되면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도 저도 그렇고 나름 이제 청소년 시기, 보통 청소년 시기 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교회 안에 자라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체험을 하고 나서 믿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힘든 가운데 그래서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고 싶은데 그래도 기도나 해보고 죽자. 내가 들었던 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들은 건 있는데 그래도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그게 문제예요. 자녀들 사랑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내가 대신할게. 대신해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체험이 됐으면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능력으로 살 텐데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자라는데 예수님을 불러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체험한 적도 없을 때 여러분 그 상태에서 죽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통해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보자.
얼마나 다급하게 절망 가운데 기도했겠어요.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때 내가 믿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다 성회다 자꾸 불러나와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죄 짓지 마라. 다시 죽을 자리 찾아가지 말고 주신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굳건하게 서야 돼. 흔들리면 안 돼. 마귀가 흔들어도, 세상에 환란이 닥쳐도 절대 그 구원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그 구원, 여러분 10년 20년 믿고 뭐 국민연금 넣는 것처럼 정년 때까지 뭐 40년 넣으면은 숫자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이에요. 성탄절 보통 우리가 선물 주고받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심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와 건강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형통의 보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돈 아무리 많이 쌓으면 뭐예요? 돈 없어서 고생한다 그러지만 돈 많아도 시한부 인상 살게 되면 그 돈 의미 없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애플을 세웠던 스티브 잡스는 뭐 돈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가는 데는 뻔하죠. 돈 써서 옛날 면죄부 팔듯이 돈을 써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아동부 어렸을 때 찬양할 때 보면은 그 복음서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뻐도 못 가요, 잘나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다 못 가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막힌 담이 어물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온갖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서도 액세서리로 목에 십자가만 걸고 다닐 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와 건강과 복과 은혜, 모든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성경책은 그냥 갖고만 다니고 십자가는 뒤다 달고만 다니는데, 목에 걸고 다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온전히 누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물 받았는데 뭐예요? 아깝다고? 포장지를 뜯어놓고 그냥 두는 거죠. 선물이 아까워서. 그걸 뜯어봐야 안에 뭐가 있는지 알죠? 뜯어봐야 안에 사탕이 있으면 사탕도 먹어봐야 이게 단맛인지 무슨 맛인지 종류별로 있잖아요. 뜯어서 먹어봐야, 먹으라고 준 건데 아깝다고 이렇게 놓고 있으면 썩어. 이제 필요한가 주신 건데,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액세서리로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차에다가 이렇게 얹고 다니는 거,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적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성경책 차에다 얹고 다니고 십자가 달고 다니고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역사가 되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죽을 영혼 살리신 다음에 그냥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강권하게 하시는, 모든 것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지금도 마음문을 열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했던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주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큰 의미예요. 죽은 다음에 내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폭우를 막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마른 땅에 냇물 같아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올짝에 마른 뼈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질문하시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다 말라서, 완전히 말라서 부러질 것 같은 뼈들만 잔뜩 있는 것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예수계를 통해서 대신 명령하게 하시죠. 생기의 계명에서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니 즉시 혈관이 생겨나고 살이 붙고 뼈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가 뭐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메마른 삶에, 좌절된 삶에
절망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불어넣으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내게 그 능력을 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고 전도도 감당하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죠. 전도도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큰 능력을 받아야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능력이 있어요. 영권이 있어야 악한 영들을 결박해서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는 그 표현을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죠.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을 못 매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뿐인 유일한. 여러분 금 비싸긴 해도, 금값이 올라가서 비싸긴 해도 어디 가든 살 수 있어요. 금덩어리는. 근데 이제 뭐 가끔 뭐 이제 솔로몬의 눈물이니 뭐니 이게 세계에 뭐 다이아몬드 하나만 이따만한 거 막 하나 있는 거, 그게 다이아가 크기가 얼마나 하고 무게가 얼마나를 떠나서 유일한 하나뿐인 것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고 팔지 않는,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안 파는, 왜? 유일한 하나니까. 피카소 그림 뭐 여러 개 있다, 고 그림 여러 개 있다지만 나름 비싸긴 하지만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단 하나뿐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배를 찾게 돼서 어떻게 돼요? 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얻게 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온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준 구원은 뭐?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 큰 선물이에요. 받을 수 없는, 감히 구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날이 이를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되게 하여 주셨어.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어. 나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 안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